성경 에스겔서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되 이제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끊어버린다라는 이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1장의 그 비참한 소식을 에스겔이 전해야 하고, 그걸 전할 때 최대한 아주 리얼하게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듣는 사람들이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사실이로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데, 선지자의 그 말씀을 전함이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느냐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칼을 뽑으셨는데 그 칼이 어떤 재앙이나 어떤 사고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칼로 쓰셨다는 거죠. 어떨 땐 몽둥이도 쓰셨다, 회초리를 쓰셨다. 근데 지금은 칼집에서 칼을 뽑으셨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손에 쥐시고 칼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심판하시는데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선지자의 탄식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있었다. 그 범죄함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섬기는 우상이 그 근본 문제였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외에 옆에 있는 애굽이라든지 바벨론, 아수르 이 많은 나라들과 주변의 상황들을 보고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했고, 그것들을 파악하려고 했고, 그것들과 동맹하려고 했던 그들의 문제를 아주 여실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에스겔은 허리가 끊어지듯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서 선포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선지자인 에스겔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어떻게 소리를 지르면서 경계를 시켜야 되고, 안과 바깥을 보고 있는 그가 아래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면 그 상상이 그대로 표현으로 드러나는 21장의 선지자의 말씀 선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드셨고,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와 선지자의 탄식의 이유가 범죄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의 탄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장과 22장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 범죄함을 향하여 탄식하는 예언자의 소리와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신 바벨론이라는 도구도 하나님께서 어찌 사용하시는지, 그래서 그들이 여기 끌려와 있는 건 맞습니다. 바벨론에게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다시 교육받기 위함,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좀 잘 살펴야 되겠죠. 그걸 에스겔이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설득 아직 안 끝났어요. 24장까지 예루살렘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돼요. 24장 이후로 25장부터는요. 너희들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열방의 심판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좀 큰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4장까지는 계속 남유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범죄 상한 우상 숭배와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선지자 에스겔이 선포하고 바벨론 땅에 끌려온 사람들 설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70년 교육받고 돌아감. 이게 큰 그림입니다. 빅픽처예요.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1장, 22장 오늘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칼을 뽑으십니다. 그 칼에 대한 예언자인 에스겔의 탄식,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장부터 22장 두 장에 걸친 말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에스겔 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 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에스겔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곧 열매가 되는, 그래서 주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고 찰싹 달라붙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장과 22장 복잡하거나 어려운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하셔야 될, 구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칼을 뽑으셨느냐. 하나님은 칼을 뽑아서 난도질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칼을 뽑아서 찌르기 위함이 아니고요. 칼을 뽑아서 절단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22장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어죠. 그들이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되었느냐. 6절부터 12절까지가 보면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들이 죄다 어긴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은 의미가 뭐였느냐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 레위기의 율법의 그 의미가 뭐였냐면 구별이었습니다. 구별. 그 구별은 뭐냐 하면 구별된 삶을 통하여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22장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뽑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을 뽑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 가지고서 화풀이 하시려고 칼을 뽑아 가지고 칼춤 추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자 보면 성서를 연구하는 분들은 21장에 칼의 노래라라는 이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칼. 그래서 마치 칼이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런데 이 칼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손에 쥐고 휘두르고 계시는 바벨론이에요. 도구입니다. 칼은 절대 존재가 아니에요. 칼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걸 왜 칼을 뽑으셨는가? 22장에 그 칼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율법을 범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구별이 안 된 건 뭐죠?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겼다는 거죠.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구별이라는 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별. 우리도 구별되어야 합니다만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별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철학과 경험으로 살아온 나날들의 날수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구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근거는 기준입니다. 기준은 분명합니다. 말씀, 곧 레위기, 모세 오경의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다른 것 갖다가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곧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기준에서 벗어났고, 거기 나와 있는 것 외의 것을 섬겼고, 거기 기록되지 아니하는 바를 행했고, 구분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죠? 칼을 뽑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겠어가 아니라 내가 구별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 끊어버린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식성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희 집에서도 가끔 이렇게 고기를 좀 구워 먹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기름을 싫어해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돼지고기가 됐건 어떨 땐 소고기가 됐건 먹다 보면 그 기름이 싫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그걸 잘라냅니다. 끊어내요. 그리고 먹기 좋게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구워냅니다. 잘라내고 끊어내는 겁니다. 그건 구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칼을 뽑으신 건
되고 말고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났어. 이놈들 너희 한번 당해봐 라는 개념의 칼을 뽑으심이 아니에요. 칼춤 추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니들이 구별하지 못한 걸 내가 구별해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21장 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어떻게 하겠다?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인과 악인을 그냥 칼로 끊어버린다라는 얘기로 하면 이스라엘에게서 의인도 잘라내고 악인도 잘라낸다 이런 얘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을 그러면 끊어버린다라니 아니고요. 그 칼을 써서 칼을 한번 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칼을 한번 싹 댐으로 인하여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도전적으로 아침부터 물어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 돼버렸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여기 끌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은 큰 덩어리로부터 끊어서 여길로 구별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끔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질문이 너무 짚어지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이런 심각한 일들을 내게 허락하셨지? 아니 왜 내가 여기서 이런 고통을 왜 이렇게 고통과 이런 고생과 아픔을 당해야 하는 것이지? 라고 질문이 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걸 통해서 마치 여기 이스라엘의 의인과 악인들을 구별하시는 것처럼 본문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별하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한번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칼을 칼집에서 뽑으신 이유입니다. 그 칼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끊어버린다라는 걸로 구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거는요, 이 끊어버린다라는 끊을지어다라는 이 표현이 또 한 번 더 사용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하면 21장 6절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말인데 끊어지듯 탄식하라 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칼을 드셨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구별하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칼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자.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평생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확한 기준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뭔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부모와 자식, 가족들도요. 구별시키겠다는 거지요. 뭐 때문에요? 아닌 건 아니니까 심지어는 가족들도 끊어버리는 그 현상 나타나는 거 제가 이미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너희들에게서 아닌 건 내가 끊어내고 구별하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끊어지다라는 말의 표현을 누구한테 쓰냐면 선지자한테 썼어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자세일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심령일까, 어떤 심정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느냐 하면 내가 너를 뭘로 불렀다?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파수꾼은 맨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망루에서 바깥도 보고 안도 봐야 되고 멀리도 봐야 되고 가까이에도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파수꾼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전할까요? 허공에다 대고 전하지 않습니다. 파수꾼은 그 위에 있다가 허공에다가 대고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보여지는 그들을 아래로 전합니다. 여러분 아래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전해야 할 바를 파수꾼이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과 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지금 바깥에 있는 상황들과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멀리 경치 먼 산을 바라보면서 발성법 따라가면서 복식 호흡해가면서 그렇게 전하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혀가지고요 마치 그 망루에서 떨어지기 직전까지의 상황처럼 구부려가지고선
손을 모아가지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내치면서 외쳐대며 부르짖을 거예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정신 차리라고, 저기 지금 적들이 오고 있다라고, 거기 지금 빠질 큰일 난다고, 그건 아니라고, 거기가 아니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냥 서가지고선 여유 있게 먼 산 바라보면서 강산 구경하듯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망루에 대고 기대어서 배가 거기 걸쳐져서 대롱대롱 매달린 형상처럼 아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때 바로 그 모습이 뭐냐? 허리가 끊어질 듯, 그 허리가 끊어질 듯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며 탄식하며 외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언자의 이 소리는 뭘 위함입니까? 이것 역시 구별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가 정리가 됐어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외쳐야 하는 자의 소리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직접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과 세상을 위하여 구별되라고 허리가 끊어지듯 외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닌 것 끊어내고 아닌 것 향하여 허리가 끊어지듯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는 허리만 보호를 하고 있을 뿐이죠. 허리가 끊어지듯 전하거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어서 정확하게 기름덩어리 제거하듯 잘라내고 끊어내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묵과한 채로 그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한 채로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난방이 되어버렸고 뒤섞여버려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삶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이젠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에스겔이 허리가 끊어지듯 외쳐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서 직접 기름덩어리와 아닌 것들을 제거하여 구별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21장과 22장을 통해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당사자이며 세상을 향하여 구별되라고 외치는 파수꾼 에스겔과 같이 망루 위에서 허리가 끊어져라 아래를 내다보면서 거기 꼬꾸라져서 망루에 매달려가지고 살려내는 소리 지르는 허리가 끊어져라 부르짖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장과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들이 구별되지 않은 삶을 향하여 칼을 드셨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허리가 끊어지듯 외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23장, 24장 나눠야 되지만 오홀라, 오홀리바 그 이름으로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 비유한 두 자매 이야기예요. 녹슨 가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녹슨 가마 비유에 앞서 17절부터 오늘 22장 17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여러분 찌꺼기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찌꺼기는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찌꺼기 걸러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녹슨 가마에서 그 녹과 찌꺼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긁어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녹슨 가마를요 잔뜩 불을 달구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녹을 떼어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덤비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장에 뒤에 나올 녹슨 가마에 대한 복선적인 역할로 이 본문이 그렇게 또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여러분 이거 녹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버리려고요? 아니요. 거기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려고요. 걸러내려고요. 그 지금 그럼 바벨론에 끌려온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게 이 표현으로 다 정리가 되죠. 바벨론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용광로가 되는 거고 거기 끌려온 이스라엘은 찌꺼기가 더덕더덕 앉은 여기 나와 있는 은, 놋, 쇠, 납
추석인 거지요. 그걸 다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끓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 찌꺼기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연단, 단련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제철소에서 하는 일은 용광로가 해주는 일은 그걸 가열을 해서 녹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녹이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함 곧 구별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지금 컨셉들이 전부 다 뭘 의도하고 있는지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 찌꺼기 제거 구별 구분.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칼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부터 의인들과 악인들을 끊으셨다, 구별하셨다.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 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칼을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구별, 구분. 그리고 그걸 외치고 전하라고 망루 위에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마치 하나님이 잘라서 구별해내듯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을 향하여 지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외치고 있는 망루에 선 파수꾼 에스겔 선지자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아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딱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에 또한 하나님의 구별된 메시지를 전파하여 죽어가는 이들, 의인과 악인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또한 구별해내는 망루 위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과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구별된 자로서 구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누가 해줘야 되는 일이었죠? 이스라엘 곧 제사장 나라가 허리가 끊어지듯 주변 나라에게 하나님이요 그거 우상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허리가 끊어지듯 외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허리에 복대 차고 자기 허리 보존하는 데는 1등이었으나 허리가 끊어지듯 외치는 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 아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칼을 들고 구별하시기 위하여 나서셨다. 지금 여기 상황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찌꺼기를 구별하시고 떼어내기 위하여 용광로에다 놓고 지금 가열하시는 중이다. 그러니 여기 왜 끌려왔냐고 아니면 내지는 나 이제 저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속히 돌아가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닫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구별해내는 선지자적인 제사장 나라의 삶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제가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긴한 권면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구별하셨습니다. 말씀에 근거가 있으니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고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 구별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망루 위에서 죽어가는 이들과 멸망의 길로 향해 가는 이들에게 끊어지듯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의 증거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특별히 오늘 새벽에 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수은지가 뚝 떨어진 이 한날의 시작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내시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감당해 주시는 오늘 한날 여러분에겐 참으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구별을 외치는 망루에 선 허리가 끊어진 선지자 에스겔과 같은 끊어져라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